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울고 있는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위협의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움을 가지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 가지로 증명되고 있음을 함께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라고 하는 한 제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순간에 바로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도마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더 나아가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마가 왜 그곳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아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고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상을 합니다마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냥 성경은 사실로서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도마가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무언가 우리를 좀 암시할 수 있는 그런 시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하는 별명과 함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은 무언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아람어로. 그런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디두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의 본래 갖는 의미는 이중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이라는, 어떤 사람이 이러기도 저러기도 하는 좀 이중적이다, 좀 더블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과 그리고 14장 5절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도마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어렴풋이나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불쾌했어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였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유대인의 위협속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피신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단을 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자고 합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막습니다. 방금도 저 유대인들이 돌로 우리를 치려고 했는데 그곳에 우리가 다시 간다니. 그때 11장 16절에 보면은 도마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야, 멋지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지. 이것이 도마가 성경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또 한 번은 14장 5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열흘 전쯤 되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만찬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그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고 내가 가는 그곳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길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근데 도마가 14장 5절에 또 나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또 도마가 아주 이빠르고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인격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죽음을 불사하는 인간적인 충성심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불감증과 영적인 무지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따라다님의 목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목적, 그가 메시아인 줄 알지만 그가 어떤 메시아인가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도마에게는 불안과 초조함과 이제 낭패와 좌절이 몰려왔고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듣게 됩니다.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듣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무덤에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확인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자신이 울고 있을 때 주를 보았다고 하는 또한 그 간증을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도마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를 받는 이 도마의 반응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아니,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 도마의 인격이나 성품 또는 그의 믿음의 어떤 위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무척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믿습니까? 아니,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믿어요. 아이, 살죠. 부활하죠. 이런 그런 성경적 지식적인 그런 인정 말고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도마는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다는 그런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고 그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강요를 하니까 나중에 짜증도 나고 하니까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믿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믿는 것을 터무니없는 얘기로 치부해버리고 오히려 그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그러한 극단적인 태도까지 나갑니다. 그런 도마가 그래도 만약 자기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제시를 하는데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또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 난 믿지 못하겠다. 도마의 제안은 매우 아주 현실적이고 너무 정당한 그런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도마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께서 구세주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 앞에서 그는 들은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할 일처럼 됩니다. 지금 도마는 들은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껴보고 그래서 확인해보고 이러한 개인적인 어떤 체험만이 자신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본 거 그거 환상 아니에요. 제자들이 본 거 그거 허탄해지고 착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 휴항해서 착각한 거 아니냐는 거지. 도마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따라다니고 예수 사랑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믿게 되었고 예수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 합리적인 생각은 모습과도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도마가 놀랍게도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손에 난 상처, 자국,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보고 싶은 것은 우리와 같이 다녔던 살아계셨던 그 주님이 죽었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난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주님도 흔적도 아니라 그 못자국 그 자체고 그 창자국 자체만이 그걸 보았을 때 아 이분이 죽은 분이로구나. 그리고 이분이 정말 살아난 바로 그분과 일치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부활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철저하고 정말 완벽한 이성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데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라면 죽음에서 패배하고 죽음에서 모든 삶을 끝내버리고 죽고 없어지는 그러한 패배적인 한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분을 한 분의 위대한 선생 정도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인간적인 종교를 신봉하는 종교 신봉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의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24절, 25절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도마 그 사람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소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짜로 마치 사람처럼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가연설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예수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오늘날도 예수의 부활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의 부활을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보임으로써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달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면 부활을 좀 증명해 주세요. 아니 부활을 하셨다면 좀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부활과 자신을 오직 믿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생활을 갖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두 번째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일요일날 다시 되었는데,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한 주간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머물고 있던 바로 7일 전에 나타났던 그곳에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잠그었고 유대인들의 위협의 두려움 때문에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지난번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났던 그 모습, 동일한 방식, 동일한 곳으로 똑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두 번째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던 바로 그 장소에 완전히 문을 닫고 문이 닫혀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19절에 나올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오사 가운데 쓰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지금 도마에게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다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10명의 제자들이 이미 7일 전에 경험했던 똑같은 사실을 지금 도마에게 똑같이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믿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리고 도마가 믿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 요구사항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한번 넣어보라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는 도마에게 도마가 억지로 제시하면서 믿겠다고 한 그 제시한 조건을 예수님은 그 전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도마에게 말하면서 한번 그 전제 조건대로 네가 해서 한번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말했던 그 사실을 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문자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육체적으로 내가 분명하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 내가 분명하게 부활했다는 것을,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네가 한번 확인해보라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믿는 자가 되라. 헬라어로 믿음이 없는 자는 아피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피스토스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거기에다가 부정사인 아자를 붙여서 아피스토스 하면 믿지 않는 자. 그럼 아피스토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가 되라는 거예요. 뭐뭐가 되지 말고는 메니누라는 말이에요. 메기누.
메기누, 되지 마라. 메기누 아피스토스. 그 다음에 오직 믿는 자가 알라 피스토스. 이것이 헬라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메기누 아피스토스, 알라 피스토스. 이 말씀을 지금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단순하게 간청을 하고 이제 네가 봤으니까 좀 믿는 자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예수님의 호소가 아니라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명확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마가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시고 차라리 그가 원하는 조건을, 그 제시 조건을 그대로 들어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없는 믿음을 없애버리시고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은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않느냐, 이것은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예수님 그분을 훌륭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부활 자체가 믿음의 핵심이고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의 바로 본질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도마의 그 상황과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마를 아신 것처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좌절도, 우리의 실망도, 우리의 허약함, 연약함, 무지함, 우리가 부족한 것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도마처럼 해결해버리고 마십니다. 꾸짖지 않으세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서 한번 손 넣어보아라, 만져보아라 했을 때 도마가 손을 넣어보았을까요? 아니면 만져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만져보았을까요? 어떨까요? 저 같으면은 예수님 실례가 됩니다만 그럼 잠깐 하고 저 옷 좀 걷어보시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어땠을까요? 초기 기독교의 전승을 보면은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서 예수님의 그 상처를 확인했다고 이렇게 초기 기독교의 우리 초기 교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졌는지 보았는지 말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본구로 믿느냐 해서 도마가 예수를 보았다는 사실밖에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도마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2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 앞에 부활해서 서 계시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완강하게 부정을 했던 그 도마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위대한 믿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마가 지금 단순한 어떤 놀라움과 충격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과 멋쩍은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체면을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이빠른 소리가 아닙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강한 확신에 차 있는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도마가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단순한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디어 알게 되었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모습 속에서 살아서 생전에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창조주인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도마는 이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가졌던 그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영화롭게 되신, 그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나의 주시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데오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야훼 엘로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도마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 나의 여호와, 나의 엘로힘 하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을 지금 이 도마는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철저하게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니까 나는 무조건 복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엘로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도마의 고백은 우리가 그냥 이빠르게 들었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 이후 택하신 백성들에게 들으셨던 그 성호를 지금 이 도마가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여호와 나의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고백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도마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셨어요. 도마가 하는 그 고백을 들었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그래서 보아서 믿는 이 도마를 구중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힐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고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장을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하고 있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도마야, 이제 너는 나를 보았으니까 정말 믿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조금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의미상은 그런 겁니다. 도마야, 네가 이제 나를 봤으니까 정말 나를 믿는구나 하고 이제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렇게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인정을 주님께서 하시게 돼요. 주님은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믿는 자들, 어떤 사람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고 믿는 자들은 나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안 보고 믿는 자들은 그 좋은 사람이니까 반드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도마 같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이 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주 축복되는 일이죠.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보고 믿은 그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누구냐?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바로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되도다 하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출애굽을 한 1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는 경험을 했고 매일 아침 만나를 먹는 체험을 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와서 그들의 기갈을 해소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보고 다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체험했던 그들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적,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본 적이 없고 단지 듣기만 했던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구원받은 후손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은 도마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의 확장, 축복의 확장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음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구나 하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요한은 복음서에서, 자신이 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그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썼던 것은 지금 요한복음에는 9가지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은 31절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2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2가지 목적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2번째 목적은 너희로 믿고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믿음의 목적이고 이 복음서의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죠. 요 사도 요한 똑같이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믿음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믿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사본상에 보면은 2가지로 쓰여 있어요. 하나는 과거 가정법으로 쓰여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가정법으로 쓰여 있어요. 이 가정법인데 어떤 사본은 과거의 가정법 형태로 동사를 쓰고 있고 어떤 사본은, 이것이 반반 정도, 어떤 사본은 현재의 가정법으로 쓰여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과거의 가정법으로 쓰여 있다고 하느냐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 믿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이 현재의 가정법으로 만약 쓰여 있는 것이라면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겠다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는 그 최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게 하는 것이고, 이미 믿고 있으나 조금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깊고 높고 넓고 긴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믿는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믿음과 구원은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힘있게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그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구원은 그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100번 이상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웠게도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믿음을 명사로 써버리면 추상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뭔가, 믿음이 어떻게 생겼고 믿음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그는 100번 정도 쓰고 있는데 전부 믿다, 믿는다, 믿어라, 믿다 라는 전부 동사로 행동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참고로 비교를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35번밖에 쓰여 있지 않아요. 세 복음서에 전부 다 해요. 바울 사도가 쓴 12개 13편의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믿는다는 이 말 자체가 100번 정도 쓰여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이 한 권에서 믿는다는 동사가 100번이 쓰여 있다는 것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단적으로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믿음의 그 실제적인 행위에 있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는 행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 행동 그 자체에 그는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믿어라, 믿는다에 그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으로 예수를 인정하는 것, 승인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동의하고, 그런 것이 요한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행동, 믿는 그 자세, 믿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과 믿음 자체는 차이가 있어요.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적인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은 믿음이라는 행동을 하도록.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슨 행동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나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요한은 이 믿는다는 동사를 그냥 혼자 쓰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전치사,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씁니다. 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into, with 이런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어느 속에서 믿는다.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믿는다는 그런 전치사를 함께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데 그냥 충동적으로 열정적으로 믿는다는 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는 행동이
누구와 관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는 행동이 그냥 충동적으로 도마처럼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의 믿는 그 행동이 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무슨 관계 속에서 믿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믿는 행동의 관계가 바로 에이스라는 전사 속에 항상 나오는 말이 주님이에요. 주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어떤 신종, 신념, 어떤 그런 핵심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이 믿는다는 행동은 너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관계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 요한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이 신조로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규정으로, 그리고 어떤 형태로 우리는 꾸미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뭐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전도를 잘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와의 관계가 없이도 선교 여행을 1년씩 갑니다. 예수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100만 불의 헌금도 할 수 있어요. 주님,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굳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들 자신,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된 공동체에 소속된 한 일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가 예수 생명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걸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예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가족이 되었고 예수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어 하는 사람들, 교회 예수와는 아무런 관계없고 할 짓 다 하면서도 나는 주 이름은 교회 간다는 사람들, 그나마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어보면서 머릿속으로 내가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교회 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종교 기독교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바로 믿음을 믿게 하려 하는 얘기예요. 믿음을 갖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바로 이 믿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뭐예요? 메기누 아피스토스, 알라피스토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아피스토스가 되지 말라. 메기누 아피스토스. 오직 알라피스토스,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관계는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사실은 믿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전적으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이 셋이서 딱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았죠. 그런데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은 그 변화산 아래 도시에 있습니다. 작은 성에 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벙어리 귀신이 들린 한 소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정말 용을 쓰는데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벌써 몇 시간을 하는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서 좀 고쳐주시고 도와달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아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비가 뭐라고 소리를 쳤다고 돼 있어. 9장 24절에 보면은 그때 그 아비가 예수께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이.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믿게 해주세요. 도마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